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시기에 우리 한 주간 또 우리 교회 행사도 많았지요.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 마치듯이 지난 주간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일이 잘 마친 것도 기분 좋지만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영혼의 상태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우리들이 점점 달라져 가고 있다, 성숙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섬기려는 마음의 중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공동체에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눌 텐데 그 이유는 우리 10월 달 마지막 주일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매년 하듯이 성경 암송 성경 퀴즈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성경 암송대회예요. 제4회. 그래서 암송 본문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을 다 암송하시고 난 죽어도 못한다 그러신 분은 한 절만이라도 외우시고 동참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요, 로마서 8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는데 나중에 정리해서 드리겠어요. 한 절 한 절을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의 방법도 있고 측면도 있지만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성경 해석을 잘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로마서 8장만큼은 친구든 자녀든 부모든 누구에게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당산동 교회 하반기 중요한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의 그 핵심 정신은 신약에 있는 핵심 정신은 로마서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으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로마서 중에서도 8장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은 다 암송하시는 것이 좋고 8장만큼은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표현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요. 한글 번역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은 부족할지라도 우선 말씀으로 나누고 나중에 유인물로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기억하세요. 나는 당산동교회 담임으로 해서 로마서 8장만큼은 당신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8장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나와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능력의 삶을 사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인간에게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예수님, 성령님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나는 이 땅을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신다. 보냄받고 성령을 또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내가 이루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을 다시 보낸다. 하나님도 보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을 보내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중적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서로 다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신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성령님이 가능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여셨고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입장에서 봅시다. 성령님은 나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도록 믿음을 집어넣어 주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께서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을,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님을,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기도 하시고 소개도 하시고 협력하시고 이 세 분이 함께 함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즉 영원히 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럴지 몰라요. 나는 사는 거 미련도 없고 욕심도 없어요. 한 70만 딱 살면 좋게요. 영혼도 싫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신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이제 일단 보죠. 첫 번째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두 번째는 믿는다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신자와 불신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믿는다면 당신의 중심에는 무엇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이 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의해서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신자를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녀를 할지라도 둘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두 측면을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중에 갈라질 것을,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진실로 산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또 나눠진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정신 바짝 차리고 구원받았으면 됐어. 나는 그냥 대충 주일날 예배 지키고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우리를 괜히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만 해놓고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네 인생이 이제는 목표와 꿈이 바뀌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단단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제 자기는 믿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첫째 관문은 통과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우리 몇 주 전에도 나눴지만 두 마음이 싸운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고 싶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내 신앙 양심도 원치 않는 죄를 짓고 산다. 여전히 죄를 짓는다. 이 부분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자는 사실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겐 위로가 돼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분이야말로 직통 계시를 받은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많은 서신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보다 더 예수님의 속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었을까? 성령의 직통계시예요. 그러한 능력을 받았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 받았고 다 그랬던 사람이지만 자기도 여전히 죄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위로가 돼요. 여러분 죄 짓고 살면서 힘들어하실 때 일단 위로를 받으세요. 아휴, 나뿐만 아니고 바울도 그렇고 저 훌륭하신 한경직 목사님도 그러셨을 것이고 성 프란시스코도 그랬을 것이고 사실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될 때 좌절하고 정말 좀 창피를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이 죄책감이 시달리잖아요. 이거는 모든 인간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누구나 느껴요. 그런데 그 다음 8장의 말씀이 내가 비록 받았으나 이러한 죄로 인해서 힘들어한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8장에 넘어오면서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다. 성령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므로 비록 내 육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여 거짓말도 하고 또 잘못도 하고 부끄러운 짓도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 나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율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말씀이지만 말씀대로 사지 못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임하니까 결국은 저주예요. 율법 처음에는 말씀 좋아 들춰보다가 계속 가니까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것을 보고는 까무러칠 정도로 올해는 절망에 빠졌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말씀대로 다 순종하여 살지는 못해도 그러나 예수 생명의 능력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성령께서 영을 새롭게 하셨어요. 영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만약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누가 와서 막 위로해 준다고 합시다. 아, 집사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러셔요. 아, 얼마나 힘드셨어요. 위로하면요 위로받아요.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상처가 치유되듯이 성령님께서 예수 생명을 내 영에 부어주시면 내 영이 저주에서 실제로 벗어난다는 사실. 마음이 상처받듯이 몸이 아파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유되든 아픈 몸이 고침받듯이 감기 걸린 내가 감기가 낫듯이 저주 아래 있는 내 영혼이 예수 생명을 실제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에게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오는 그 피할 수 없는 저주로부터 내 영혼이 보호막이 쳐져서 그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꺾어 놓으셨으니까 당신의 생명 핏값으로 대신 값을 쌤쌤으로 다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내게 날라올 저주가 없는 거예요. 나를 대적할 사람이 없고 나를 정죄할 세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로 다 막으셨으니까, 그 어둠의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는 나를 저주할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어요. 완전히 무력화. 그래서 내 영은 완전히 용서받고 완전히 저주에서 벗어나 예수 생명 받은 영혼은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고도 표현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거듭난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은 성령으로
영원히 보호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마음과 몸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여전히 죄가 나를 여전히 사로잡는다는 것이 죄가 내 영혼을 사로잡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몸을 사로잡는 거예요. 7장에서 죄가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영을 사로잡지 못해. 죄가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피의 능력이 내 영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피 때문에. 예수 피값이에요. 예수 피의 은혜예요. 예수 피, 예수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시고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그 생명 날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걸 찬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몸과 이 마음이 죄에 계속 시달려서 여전히 죄짓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그럼 두 번째 할 일이 구원받고 이제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해도 그 학교에서 그 학생이 정말 모범적이고 보람된 학교 생활을 하고 그럴 수 있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학교는 입학했어도 학교 생활이 재미없고 선생님 보기도 두렵고 친구들 만나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그 학교 생활이 그게 지옥이죠. 학교는 입학은 했으나 내 영이 정말 예수 피의 능력으로 보호는 받았으나 내 마음과 육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면 내 구원은 받아도 삶은 계속 힘든 거예요. 인생이 힘든 것은 몸이 아파서가 아니고 몸이 아플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내 영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몸이 아파도 요 아픈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 능력 아래 이게 어떻게 다스려질지를 영이 깨닫는 거예요.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요. 마음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지식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몰라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요건 알아요. 창조주 조물주는 계신 것 같다, 요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하면은 나와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 영이 구원받은 것으로 팔짱 끼고 야, 다 됐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냥 살자, 뭐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즐겁게 살지 말라고 했습니까? 영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이제 영이 할 일이에요. 영이 내 마음과 육을 깨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한 죄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그걸 깨워야 돼요. 내 마음과 몸이 정신 차리도록. 그래서 내 영이 깬 만큼 마음이 힘을 얻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본문에서 영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평안이라. 이 생명은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이제 한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시다. 맨 바닥에 있는 사람은 그 음식을 맛없게 먹어요. 맛없게. 음식을 맛없게 먹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며 먹어요. 두 번째 사람은 반찬이 좀 맛이 없어도 이 음식을 해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감사의 마음. 또 실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은 사람이 음식물을 습득하는 것은 30몇 %밖에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고, 감사함으로 먹는 사람은 70% 이상, 80% 이상 영양분이 몸에 흡수된다. 이것이 다 실험에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먹잖아요, 밥을. 그래서 먹잖아요. 구원의 은혜로 먹잖아요. 또 달라요. 그걸 실험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있잖아요. 평소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나름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들. 감사해,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부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여러 면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도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영이 깨닫고 믿고 알게 되면은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그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힘, 성령의 파워가 이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강력한 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요. 에스겔 그 환상에서 본 것처럼 마른 뼈 속에 성령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 죽은 뼈, 해골에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아나듯이, 그건 물론 환상이지만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는 것, 이것도 훌륭해요. 그러나 그건 세상 사람 누구나 하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알고 그리고 천국을 알고 그 영의 세계를 알므로써 오는 기쁨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 수준의 기쁨 말고 영이 기뻐하는 그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내 영은요, 적극적인 사람이 갖는 그 마음의 그 적극성 아니면 그 긍정성의 강도보다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말할 수 없이 커져요. 그걸 어디서 입증할 수 있냐고요? 인생에 환란이 올 때 볼 수 있습니다. 환란이 올 때 원망 불평한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못 살겠다 인생 집어치우자,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나가 떨어집니다.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은 좀 견딥니다. 그래도 고난이 유익이 있어, 다 나도 잘못이 있지, 좋은 날이 올 거야, 이 사람도 상당합니다. 긍정의 힘이 상당해요. 그러나 내 영이 성령에 충만하여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세계를 알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죽음도 마치 하나님 어디 잔치에 절 초대하셨어요? 야, 어디 맛있는 거, 지금 배고픈데 맛있는 어디 먹을 수 있는 잔치가 있어, 가자. 얼마나 기뻐요. 야, 엄마 내일 우리 소풍 가. 소풍 얼마나 기뻐요. 지금 내가 순인교 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도 영은 하나님 저 이제 천국 가요. 천국. 이 세상에 살아봤는데요, 진작 좀 불러주시죠. 이제 불러주세요. 저는 내일 천국 갑니다. 저는 내일 아버지 품에 갑니다 하고 죽음 앞에서 기뻐하고 진실로 흥겨워하면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누군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련이 인생의 시련이 오면 다 사람이 그때 정체가 달아나요. 시련이 올 때 밑바닥의 인생은 살았는지, 한 중간쯤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믿음도 이제 여러 차이가 있겠죠. 어느 정도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방심하지 마시고 내 영을 강하게 해서 내 모든 삶 속에 이제 지금 내일 내가 죽는다는데 엄마 저 내일 소풍 가요. 우리 그 아산중앙병원에서 그 초등학생이 그랬듯이 엄마 얘가 이제 암에 걸려서 죽은 아이가 있거든요. 내일 천사가 날 데리고 온대요. 엄마 아빠. 그래가지고 주일날이거든요. 토요일날 그 말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천사도 왔어요. 엄마 아빠 천사가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곧 하나님이 부르신대. 천사 음성 들은 거예요 얘가. 그리고 전날 또 내일 저를 데리러 온대 천사가. 그랬더니 정말 주일날 다 하나님께 부름 받았거든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암에 걸렸지만 얼굴은 천사처럼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 엄마 아빠가 간증만 썼잖아요. 그 아이의 얼굴이 내일 천사가 데리러 온다는데
평안하고 마치 소풍을 기다리듯 어디 좋은 데 가는 아이처럼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이었다. 여러분, 영이 살아야 세상을 살고 사람다운 사람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있어요. 이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이걸 말하지만 이제 바울은 이 영 안에 있지만 자기 이 안에서 나는 두 마음을 싸운다.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긴 한데 여전히 내 안에서 두 마음을 싸운다. 그렇지만은 나는 영의 생각을 하리라. 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살리라. 성령 충만하며 살리라. 나는 영적으로 살리라.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만 왔다고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7장과 8장 연결하면은 나는 구원받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두 마음이 싸웁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죄짓고 내가 좀 나쁜 짓 하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있다. 이런 괴로운 인생에 굴복은 안 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정말 죄송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영이 어둠의 세력에 굴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은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은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는데 다시 구원받아야 한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몸은 달라요. 몸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몸은 반드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몸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우린 여전히 몸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몸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고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안 죽으면 육신의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바로 바뀔 것이고 이미 죽은 자는 시체가 됐잖아요. 그 몸이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워진 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 다시 산 몸, 이 몸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의 몸이 아니고 부활의 몸과 영원히 구원받은 내 영혼이 함께 결합이 돼서 나 새로운 부활한 존재가 돼서 주님을 영접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년왕국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삶은 내 마음이 즐겁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평안하니까 뭐가 잘 되겠지. 여러분 나쁜 짓 많이 해도요 마음 나름대로 평안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 뭐냐에 따라서 이만큼 잘못해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 요만큼 잘못해도 마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기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겠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마음과 몸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믿지 마세요. 내 몸 따라가지 마세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 연약하다 그겁니다.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을 것은. 한번 더 합시다. 내가 믿을 것은 성령님, 나의 영혼. 할렐루야. 내 영을 살려야 돼요. 믿을 것은 내 영혼밖에 없어요. 다시는 저주받지 않고 죽음에 이르지 않는 내 영혼밖에 없다고요. 이 영이 힘을 내어서 내 마음과 육을 다쓸 수 있도록 내 영을 내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을 계속 잘 키우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칭찬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좀 깨어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다 깨어있다는 거예요.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편하고 좋다 그래가지고 방심하고 멋대로 살려는 성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근심하시오, 깨어 있으시오, 정신 차리시오. 마귀가 우는 이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느니라. 정신 차리시라고. 헛생각하지 마시라고. 잘난 줄 착각하지 마시라고. 당신의 영이 살지 않는 한 당신의 인생은 남는 게 없다고. 구원 외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거에는 하나님 앞에 보일 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과 육을 영이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남기면서 하는 분이 있고, 자녀를 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남기는 자녀 양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가 있는 목회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해도 없는 목회가 있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영혼이 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영혼이 주도권을 잡고 내 마음과 육을 지배하고 다스려서 성령이 원하신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왕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당사자들 모든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내 영을 깨우고 또 깨워서 애쓰고 또 애써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시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말씀은 좋은 내용인데 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면 목회자한테 물어보시든 뭘 뒤져보시든 뭔 결판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게 사십니까? 내 영이 이렇게 이 말씀으로 충만히 먹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도 자신만만하게 사십니까? 우리는 새끼 3일만 굶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먹을 거 없나 찾으러 다니면서 영이 곤고하고 영혼이 배고프고 영혼이 외롭고 영혼이 지쳐있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애도 안 쓰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우리 다시 한번, 여름에도 수고하셨지만 힘을 내자는 말씀이고, 로마서 8장 읽고 또 읽고 씹어 잡수는 거예요. 삼치고 완전히 이 8장을 우리가 소화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번 우리 2달이죠. 9월, 10월 해가지고 영이 확 살아서 사람 보는 눈도 다르고 음식 먹는 것도 예전과 아주 다른 차원, 운동을 하고 자전거를 타도 마음 차원이 아니고 몸 차원이, 영의 차원에서 자전거를 타보세요. 영의 차원에서 영혼이 기뻐하면서 자전거를 타보세요. 영혼이 기뻐하면서 음식을 잡숴보세요. 음식이 막 살아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살아있어요. 그것이 영의 생각은,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으로 살면 모든 건 살 것이요, 육으로 살면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나 괴로워요. 사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으로서 생명과 평안이 가득한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